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신앙교육,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거나 선물을 준비하거나 시상을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은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잘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 안 되면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께서 차라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망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가 망해야 자네들 신앙교육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정말 망해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놓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신앙교육을 주일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도 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신앙교육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경우도 보면 어느 곳 하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들을 이끌어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그런 부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교육은 모계사회 어쩌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신앙교육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신앙교육뿐 아니라 성전 건축의 비전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그를 교육해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모데는 얼마든지 이렇게 저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의 칭찬하는 소리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교육만으로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신앙교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의 상황에 맞게 그에게 최적화된 신앙교육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맞게 교육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훌륭한 주일학교입니다. 어쩌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굉장히 부러워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좋은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육기관이에요. 이 교육기관과 가정을 잘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데 어떤 단서 또는 어떤 해결점을 여러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와 부모가 합동작전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 교육의 한계를 부모가 메워주어야 되고 또 부모 교육의 한계를 교회가 메워주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 모델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점에서 한번 이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길,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세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를 살펴보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의 일생을 살펴보니까 그의 경건의 근본은 어린 시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아합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바다는 선지자 오바다가 아닙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입니다. 아방을 섬기는 그런 신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 어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커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사실 오바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기가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방과 왕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중에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제들만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바다는 국내 대신으로서 거기에 좀 연관된 일을 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바다는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 받은 신앙교육의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오바다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시대 풍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자녀의 신앙교육 언제 어느 때건 어느 형편에서건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주일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경우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물론 친어머니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신부는 바로의 양아들이었지만, 이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장성에서는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의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모세가 야훼 사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것은 어렸을 때였을 텐데 어떻게 더 긴 세월을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도 유대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을까? 어렸을 때 받은 신앙교육, 요게벳이 젖을 물리며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사상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믿음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어려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의 신앙교육, 할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지만 디모데는 바로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든든한 영적 장부가 되어 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직 자녀가 어릴수록 더 열심히 신앙교육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히시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노출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강교회 유치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강교회 주일학교가 자리를 잡고 중고등부가 힘을 얻고 유치고등부가 든든히 서기까지에는 유치부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유치부가 든든히 서니까 유년부가 서게 되고, 유년부가 서니까 초등부가 서고, 초등부가 서니까 중등부가 서고, 그리고 고등부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대학부가 또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여러 부모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교육하시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설령 어려서 신앙훈련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기가 지나서도 괜찮습니다. 지금 40대 50대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키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끊임없이 신앙교육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데 너의 영혼을 잃으면
내가 다 잃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교육은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신앙교육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자녀는커녕 어른도 바로 설 수 없는데 무슨 신앙교육까지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국교회 신앙교육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가정들을 택하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국내 대신 오바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합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왕 중에서 아합 왕만큼 사악한 왕의 때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왕 밑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내 대신 오바댜 같이 경건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더구나 오바댜가 숨겨두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교육을 하면 경건한 자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교육하실 수 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합의 궁정, 즉 가장 악한 자의 소굴 안에서도 경건한 자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바로 아합 왕의 턱 밑에 두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국내 대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필요하시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국내 대신 오바댜처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훈련받은 인물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사무엘일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가 타락해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갈취하고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길 정도였으니 얼마나 한심한 상태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경건한 지도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멘토 역할을 잘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엘리 아들들이 본받을 만한 본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을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지만 딱 한 가지, 사무엘의 인생에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은 나실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신앙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놓고 기도했어요. 너를 나신인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너를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그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신앙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그 어머니, 신앙적으로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너를 구별했다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고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포도주를 먹지 않고 더러운 것을 갖가지 하지 않는 그렇게 구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나실이니까 조심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너는 특별하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교육시킨 거예요. 우리 사무엘 틀림없이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라면서 늘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힘을 공급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사무엘에게 적어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설 수 있었어요. 그는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어머니의 기도 하나 붙들고 여러분 설 수 있었던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사무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시린도 아니었고요, 사무엘처럼 구별되게 살지도 못했었고,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었고, 뭐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조금 특별했다면 저는 청소년 시절을 하늘을 날며 살았습니다.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벼랑 끝에도 서보았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보았습니다.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절망적인, 정말 절망적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끝없는 기대예요. 자녀를 향해서 끝없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끌어주시겠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너는 착한 것이 특징이다, 그 말하고 목사 될 놈아, 목사 될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 아들이 너무 방황하니까 절망이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첫 설교를 하였던 바로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니는 그런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공부하고는 뭐 이렇게 담 쌓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던 청소년기에 그런 아이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기대가, 그런 사랑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날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무슨 뭐 목사가 되려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날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왜 이런 굴레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고 얼마나 제가 방황하고 얼마나 그랬던 때가 있었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모님의 기대가, 그 부모님의 긍정적인 꿈이 제게 손오공에 그 머리에 씌어진 머리띠, 여러분 아세요? 그 머리띠가 있으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선택을 할 때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평생 후회할 일은 하지 않도록 그 사랑이, 그 긍정적인 꿈이 저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로서 저도 꿈을 꿀 수 있고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는 주일학교 교육이 끝났다는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가르치면 무엇 하느냐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험악한 세상이 유혹하면 흔들어대면 어떻게 견디어내겠느냐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꿈을 꾸고 있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꿈을 꾸고 있다고 그 아이에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고, 너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뿐 아니라 우리 세상적으로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3포 세대라면서
연애, 결혼, 출산 이제 포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대학교 1학년인데도 취업 걱정을 할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지? 그냥 크면 어른이 되면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았어요. 뭔가 될 것 같은 그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빠 믿지? 오빠 믿지? 내 아이를 낳아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여자들은요, 거기에 또 어머 멋져요 그러면서 결혼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경쟁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꿈 말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다 갖추고도, 더 많이 갖추고도 너무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꿈조차도 잘 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해 품고 계시는 꿈을, 기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궁금하다고, 우리 큰아이가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궁금하다. 우리 작은아이가 미래에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을지 너무나 궁금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요, 눈 그냥 한번 딱 뜨면은 그냥 자녀들이 다 커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제 인생이 너무 폭삭 늙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조금 곤란하고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격려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자녀에게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내 자녀가 낙심했거나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며 다시 힘을 얻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교육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인생을 힘있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정말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 대해서 꼭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 자녀가 소망이 없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객관적으로 내 자녀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옆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키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가치를 심어줍시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 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단어가 내 자녀에게 말해주기에는 너무 싫은 단어인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갇힌 자 되었다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복음과 함께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고난을 받으라. 내 자녀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출세를 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출세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은 신앙교육의 어떻게 보면 절반짜리 신앙교육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통해서 심어줄 가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내가 말하는 거다. 우리 이런 말 얼마나 우리 자녀에게 많이 말해요.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요, 자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래요. 공부하면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 자녀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효과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 자녀가 그 말을 아이고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지, 나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알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는 절대로 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바로 공부해서 남조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부해서 남주라고 가르치세요. 남조라, 너가 잘 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주는 인생을 사는 것, 그냥 남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남주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절반짜리 좋은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남주는 인생은 결국 여러분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 그 자녀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합시대의 국내 대신 오바다도 마찬가지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국내 대신이 됐으니까, 그렇게 왕을 최측근으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 됐으니까 출세했나 보다, 굉장히 좋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두었던 사건, 그것은 오바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그는 알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대신 오바다의 입장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를 숨겨두다가 걸리면 목숨이 끊기는 것입니다.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바다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자기가 왜 국내 대신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국내 대신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셨구나.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왜 위대한 사람일까요? 디모데야말로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볼 때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 교육은 부모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믿음의 선배 또는 동료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부모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뜻을 정해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는 스승을 통해서 가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엘리사가 무슨 굉장한 욕심이 있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갑절로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줍시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어떤 가치관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유명인사 되는 것, 우리 그런 것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 그저 연봉 많이 받는 것, 그런 일 하면 최고로 좋다. 그 일 하면 된다. 어떤 일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냐, 우리 그런 것 찾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왜 연봉을 1억, 10억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가치를 알려주어야죠. 그것 가지고 주님 위해서 일하고 그것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도록 해야 됩니다. 왜 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밤에 가만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런 인생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야죠. 그들의 피가 뜨겁게 해줘야죠.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쿵당쿵당 거려서 나 그 일 해야 되겠어요? 나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 아이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를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그런 주일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바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신앙교육 할 수 있습니다. 오바다처럼, 디모데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적으로 국내 대신을 만들고 총리를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그냥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는 것,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만드는 전문가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공하는 길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출세하는 사람 만드는 것은 어쩌면 그 금수저를 들려주는 집안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교육은 다릅니다. 그냥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변호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뭐 의사 만들고 무슨 뭐 사장 만들고 무슨 뭐 연예인 만들고 우리 그것이 신앙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교육 시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신앙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인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출세한 사람은 많다니까요. 근데 신앙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인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싶어하는 인생,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그런 면에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대가 되어서 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시다. 저들을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교육 어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나 이미 훌쩍 성장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 자녀를 신앙교육 시키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이제 50, 60이 된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교육 시키겠다고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집시다. 우리 그 소망 가집시다. 우리가 이번에 뭐 한영원 사랑 축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이렇게 태신자로 작정할 때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지금이라도 신앙교육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바라면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너를 얻기를 원한다. 너 영혼을 잃어버리면 나는 다 잃어버린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시다. 분명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자녀를 만져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교육 시키겠다고 정말 혀를 깨물면서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활